말씀에 또 기도문 찬양 아이들은 기뻐뛰는 찬양으로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떡을 넣고 오동통통 넣고 매콤매콤 밥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달콤달콤 맛있는 예배. 그래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없는 찬양 아이들은 기뻐뛰는 찬양으로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떡을 넣고 오동통통 넣고 매콤매콤 밥을 넣고 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흘러 땅 위에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통 악한 생각뿐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이 땅에 죄가 가득하니 내가 사람과 땅을 멸할 것이다. 너는 큰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태웠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40일 동안 큰 비가 내렸어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죽음을 맞았지요.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자 노아는 방주에서 내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며 7빛깔의 예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답니다. 이제 큰 비가 와도 겁나지 않아요. 무지개를 보며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네, 1월 네 번째 주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부터 읽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창세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간단한 그림이나 표시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알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표지판에 그런 역할이 있지요. 자,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가세요 라는 말이죠. 우리가 요즘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림이 이렇게 똥똥똥똥똥똥 이렇게 딱 하면 찌착 하면서 식당도 들어가고 뭐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시잖아요. 식당 들어갈 때. 네, QR코드입니다. QR코드도 있고요. 또 여러분 문자나 카톡을 쓰다 보면 어떤 게 있나요? 작은 그림에 우리 이모티콘으로 이 내 기분과 감정을 순식간에 이렇게 빠르게 딱 이렇게 보낼 때가 있죠. 없어?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조그만 상징물에 내 감정을, 역사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것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1주차에 배웠던 뭐였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셨지요.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고 7번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또 우리 가인이 죄를 지어가지고 또 이렇게 흘러오다가 오늘은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자, 노아의 가정은 저 뒤로 두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습니다. 도시도 이루고 서로 막 이렇게 하나 돼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도 하고 가인이 죄를 지어서 또 쫓겨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온 시대가 온 사람들이 다 같이 죄를 짓는 그러한 시대는 없었거든요. 노아의 시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고 악하게 구는 것을 보고 이제는 너무나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의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노아이지요. 노아. 의로우며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뭘까요?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방주는 배예요. 큰 배인데 성경을 보니까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옆에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래요. 규빗이 45c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1규빗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바뀌면 왕의 길이에 따라서 다 바뀌고 그랬대. 목사님은 그때 안 태어나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래는 팔꿈치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그게 대략 45cm. 그러면 미터로 한번 바꿔볼까요? 길이가 135m. 야, 목사님 빠르게 달려가도 거의 20초가 가까이 넘을 수도 있겠는데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리고 배 사이사이에 층을 둬가지고 3층짜리 배가 되었답니다. 자, 이 크기가 머릿속으로 잘 안 들어온다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켄터키주의 어떤 사람이 실제 노아의 방주, 성경에 나온 노아의 방주 크기랑 똑같은 배를 만들어서 박물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림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조그맣고 배가 엄청 크죠? 여기에 정말 모든 동물이 다 차곡차곡 들어가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큰 배가 필요치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비도 내린 적이 잘 없는데 이 배를 산속에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안가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만든데 도저히 왜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니 만들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라 하시니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1년, 2년, 3년 걸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중간에 단 한 번도 노아는 이걸 왜 만들까 하고 포기하고 마음이 안 들었을까? 들었을 것 같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걸 왜 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1, 2년이 아니고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배를 어마무시하게 만드는데 포기하고 싶었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온 가족과 함께 배를 만들었어요. 자, 배가 다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의 암수, 남자, 여자, 수컷, 암컷을 이렇게 한 쌍씩 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타기 시작해. 막 엄청 많은 동물들이 막 차곡차곡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그 문 사이에도 진흙 같은 것을 발라서 혹시나 물이 새지 않도록 했을 거예요. 그 작업을 다 하고 나니까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지더니 억수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온 땅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바닷속에 방주가 떠 있는 것처럼 온통 다 물바다였어요. 온 땅을 가득 채운 물은 비가 그치고 그러고 나서도 150일이 지나도 그동안이나 땅을 가득 뒤엎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땅에 물이 마르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피조물에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표 바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싹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약속하셨을까요? 이젠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자, 우리 첫 번째 무지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지개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쩌면 노아의 가족들 마음속에는 공포심이, 무서움이 배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다니 우리만 겨우 살아남았다니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이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거나 사람이 이번같이 모든 생물을 물로 없애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해 주신 거죠. 홍수 심판이 사람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신 거예요. 사람들 다 심판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렇게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같은 무지개를 바라봐도 나라별로 이 무지개를 바라보는 게 다르다고 해요. 미국은 6색이래. 6색. 남색을 제외하고 빨주, 노초, 파, 보 이렇게. 자, 우리는 어떻게, 지금은 어떻죠? 빨주, 노초, 파, 남, 보 7가지 색깔로 무지개를 바라보죠. 조선시대 또는 그 이전에는 동양권에서는 5가지 색깔로 봤다고 합니다. 또 인디언도 5가지 색깔이라고 해요. 아프리카는 2가지에서 3가지 색깔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같은 무지개를 봐도 이제는 다른 거예요. 미국 사람 다르고 한국인 다르고 인도 사람 다르듯이 색깔이 똑같은 건데 다 다르다고 해. 자, 같은 무지개를 봐도 이제는 여러분은 달라야 돼.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준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껏 막 하다가 서로 싸우고 아프게 하고 지구를 막 망가뜨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주 사건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의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처음 하신 말씀인데 지금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아름다운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생각하며, 그 마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 2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은 말씀 듣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꼭 생각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모든 무지개가 정말 비 올 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마음속으로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흘러가는 것 무엇보다 가장 크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을 꼭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에도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있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가정 되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무지개의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교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 장소 안내인데요. 1학년부터 3학년, 저학년 친구들은 3층 샬롬홀에서, 4학년부터 6학년, 고학년 친구들은 1층 아가페홀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가정예배 인증사진 이벤트, 저희가 지난주까지 가정예배 키트를 나눠드렸는데요. 1월 30일까지 가정예배 키트를 가지고 가정예배에 활용한 사진을 목장 선생님께 제출하면 추첨하여 푸짐한 선물을 드리니 여러분 꼭 가정예배를 드려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세요. 1월 말씀 챈트는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 1개 이상의 친구들은 무조건 1달란트, 즉 2개든 3개든 1개든 전부 1달란트를 받게 되고요. 4개 이상인 친구들은 1달란트와 함께 준비된 현장에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봉헌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가 공과 교재 받는 것과 다른 번호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농협위의 번호로 우리 친구들 봉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헌 예시가 밑에 있는데요. 보내는 사람 이름, 어린이 친구의 이름을 적고 교적 번호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1월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선물은 미안하지만 현장에서만 나눠줄 거고요. 1월자 생일자 명단을 꼭 확인해 주세요. 10시에 고학년, 12시에 고학년, 10시 저학년, 12시 저학년 이렇게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확인하고 있죠. 1월달인데 내 이름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꼭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면 저희가 준비된 선물 또 나눠주도록 할게요. 이번 주일 공과는 서가입니다. 벌써 4번째 공과이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양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양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또 즐거운 공과 시간 4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학년 제목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그리고 고학년 제목 노아의 방주 박물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학년 먼저 볼까요? 저학년은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이 편지를 한번 읽어봐요. 얘들아, 나는 노아 할아버지란다. 이 이야기를 먼저 읽고 있어봐요. 읽는 동안에 고학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방주 박물관이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싶나요? 1번이야. 방주 박물관이 있어. 방주를 똑같이 만들어놨다 이거지. 그러면 그 안에 동물들도 채워놨고 뭐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거 박물관이야. 나는 동물들을 보고 싶을 것 같아. 이 동물들을 어떻게 배치했을까? 이 동물들 여기 보면 방주에 탄 동물들 옆에 나와 있어. 고학년 거 보면 이 동물들을 한 쌍씩 태웠는데 수많은 먹이는 어떻게 구했을까 이러는데 나도 그런 게 궁금해. 그냥 보고 싶어. 먹이도 먹인데 또 먹으면 또 쌓일 거 아니야. 또 그건 또 어떻게 처리했을까? 물로 다 갖다 던져버렸나? 똥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쓰면서
저학년 보겠습니다. 최근에 약속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약속이었나요? 여러분 약속해 본 적 있죠? 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한다든지, 친구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한다든지. 저는 약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자, 이런 생각이야. 그래서 진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답답할 때가 있지. 약속해, 약속 이러는데 나한테 약속하자고 하지 마. 나는 1%라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난 약속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약속했는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홍수가 끝난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이 고학년 2번 문제에 한번 답을 해봅시다. 무엇을 명령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약속을 했어. 어떤 약속을 했는가? 이게 저학년 핑크색 말씀톡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고학년 넘어가 봅니다.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무지개를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공과도 진행을 했어. 하나님이 약속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 그러면 우리 드림어린이 뭐 1학년부터 6학년 모든 친구들 앞으로 무지개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저거 하나님이 약속할 때 보여주셨던 거구나.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게 되겠죠.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름의 생각을 고학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학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무지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봐요. 무지개는 뭐뭐뭐다. 이거는 고학년도 한번 적어봐. 무지개는 땡땡땡이다. 아니면 땡땡땡땡땡이다. 뭐 이렇게 하면 무지개는 약속의 상징이다. 이거는 너무 뻔하잖아.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답은 없어요. 답이란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서 쓰고 싶은 대로 써봐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앞페이지 보면 방주의 크기가 나와 있다. 방주의 크기. 우리 저학년들도 이거 들어보면 재밌어. 배 길이가 어느 정도였냐? 135m, 그리고 높이가 13.5m, 폭이 22.5m. 그러니까 엄청 큰 배예요. 상상이 안 되지. 그래서 이 배를 한번 꼭 가서 보고 싶어요. 우리 그리고 고학년 친구들은 이 방주의 재료, 그리고 방주 탑승자, 이걸 미리 보고 있어요. 이걸 쭉 읽어야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어. 알겠죠? 지금 보고 있고, 자, 저학년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학년, 고학년들이 이거 보는 동안에 말씀 따라, 퍼즐 따라, 머리에 쏙, 그리고 말씀 따라 뚝딱, 이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 따라, 퍼즐 따라는 쉽잖아. 같은 그림끼리 선을 연결하는 거야. 같은 그림끼리만. 이건 뭐 쉽다. 선이 겹치지 않게. 뭐 금방 했죠. 10초면 하겠네. 10초면 해. 자, 그리고 머리에 쏙 퀴즈.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아니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다. 그렇지, 만들었지.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와 노아 가족만 탔다. 그럴까요? 아니죠. 가족도 탔고 동물도 탔고. 자, 그리고 이 뒤에 답이 나와. 노아와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모두 배에 탔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방주를 만들 이유가 있나? 그러면 이거 틀린 거지. X지.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 따라 뚝딱 1번에서 7번까지 이 글을 읽으면서 순서를 여러분이 맞춰보는 동안에 고학년 친구들도 퀴즈를 하나 풀겠습니다. 방주를 만든 사람은, 성경 퀴즈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뒷페이지에. 방주를 만든 사람은 아까 앞에서 이거를 잘 읽어봤어야 돼. 이 앞에 이런 설명들을 잘 읽어봤어야 돼. 자, 방주를 만든 사람은 쉽습니다. 노아죠. 방주에 탄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숫자를 적어봐. 내가 힌트가 앞에 있다 그랬어. 적을 수 있겠죠. 맞춰봅시다. 방주에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 3명, 그리고 며느리 3명. 그럼 몇 명이야? 8명. 이런 거 어른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노아가 3번이지. 방주의 주 재료가 된 나무는 어떤 나무? 앞에 다 나와 있어. 고페르 나무. 고페르 나무는 방주 이야기에만 나오는 나무래. 현재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 고페르 나무 한번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겠다. 그리고 방주 안팎으로 꼼꼼히 칠한 거 뭐냐? 나와 있지. 역청. 물에 묻어가지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한 역청을 발랐다. 그리고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 가장 먼저 내려가지고 오 신난다 이랬을까? 아니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주신 증표는 바로 무지개.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명령은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런 거죠. 이거 쭉 한번 내가 말한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적고, 자, 말씀 따라 뚝딱 했어요? 순서대로 봐봐. 자, 말씀 따라 뚝딱 저한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죄를 짓고 타락한 백성들, 그 뭐야,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이거 3번이네. 3번 검은 화면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것들을 내가 이제 멸하겠다 이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시켰어. 그래서 그럼 방주를 만드는 장면이 그 다음 번이겠지. 그러면 3번 다음에 6번이지. 사람들이 저거 바보같이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방주를 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뭐를 해? 동물들을 쭉 태우죠. 그래서 바로 2번 동물들을 태우는 게 2번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 거야. 그게 바로 7번이지. 비가 내리면 내리는 때가 있으면 또 그치기도 하지. 비가 그쳤어. 그때 노아가 어떻게 해요? 새들을 이제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안 돌아오면 어디 땅이 있으니까 안 돌아오는 거고, 돌아오면 아직 땅이 없구나 이러고 그 시험 삼아서 새를 내보내 봤는데 돌아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땅이 이제 생겼구나 이래서 땅에 가서 이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 그리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셔. 그러니까 이 답은 뭐다? 3번, 6번, 2번, 7번, 5번, 4번, 1번. 이렇게 답이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고학년, 무지개를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할지도 적어봐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이제 메시지로 내가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쓸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한번 적어봐요. 그럼 적어보면 그럼 하나님도 뭐라고 대답할게. 나도 더 적어봐야지. 하나님,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이렇게 적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열심히 믿어라 뭐 이렇게 하겠지. 이런 거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고, 아주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다. 저학년 거예요. 이거 화면을 크게 봐주세요. 고학년이고 저학년이고. 여기 보면 신기한 이야기. 미국 켄터키주에 노아 방주 박물관이 있어요. 사진 이게 나올 거야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의 방주를 똑같이 만들었대. 이 넓이를 딱 해가지고 노아의 방주 했고, 박물관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노아와 가족이 지냈던 곳, 동물들이 지냈던 곳,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가보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고학년이 아까 그 카톡 쓴 것처럼 저학년도 마음에 꼭, 오늘 우리는 노아 할아버지의 편지를 받아봤어요. 이거는 노아 할아버지의 편지를 아까 받았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 이야기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했잖아.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나도 노아에게 답장을 쓰는 거야. 노아 할아버지 정말 100년 동안 배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짓느라고 진짜
고생하셨어요.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었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노아 할아버지 같은 그런 믿음을 담고 싶습니다. 전 뭐 이런 걸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과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과를 하고, 우리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친구들은 이 뒤에 보면은 이제 가정 예배가 있어. 가정 예배. 가정 예배 함께 주중에 드리면은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었죠, 공과 들었죠, 그리고 가정 예배 때 또 나눴죠. 그럼 이 말씀이 쏙쏙쏙 박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공과를 100% 활용해서 이 가정 예배 키트 앞에 탁 놓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공과도 나누고 가정 예배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